사랑 가운데 이 땅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잡고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새기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당신의 마음을 품고 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정 가운데 앞장서서 나가신 우리 교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항상 두셔서 주의 마음이 교수님의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흘러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다 축복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시편 143편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 그리고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나머지 6절 해서 읽고 이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오늘 시편 143편은 처음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사실 오늘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할 때 이 시편 143편은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시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심의 주제로 삼을 시편을 하나 택한다 그러면 이 시편 143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란 주제에 가장 합한 시편이 이 시편이 아닐까. 오늘 이 143편은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시편 전체에 회개의 시가 7개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 7개의 시 중에 가장 마지막 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전에도 읽어봤지만 다른 회개의 시들과 달리 정말 이게 회개의 시인지 처음에 읽어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회개의 시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3편을 묵상하면서 왜 이것이 하심의 주제로 택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시가 될지, 그리고 왜 이것이 회개의 시편이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43편은 아마 다윗이 굉장히 나이 많아서 쓴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이 시편을 썼는지가 이제 드러나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사실 이 한 절이 짧은 구절인데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원수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죽은 자로 그 암흑 속에 가두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음부에 깊이 갇힌 것 같은 상태에서.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구절은 지금 다윗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3절에 자기가 느끼기에는 마치 내가 이미 내 생명이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그런 암흑 속에서 내가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아직 사실 다윗이 죽지는 않았죠.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런 깊은 암흑 속에 마치 원수가 나를 핍박해서 날 죽여가지고 내가 음부에 뚝 떨어져서 그런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한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3절의 그 일이 나한테 닥칠 수 있다는 절대절명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블레셋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때려잡은, 그리고 모든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우리가 그 결말을 아는데 믿음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예표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다스림의 상징적인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시편에서 봤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정말 선지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시편을 썼던 사람인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마치 자기가 죽어서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암흑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정말 그런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까 봐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는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시편 143편에는. 그리고 2절에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나의 의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저 악인들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편도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쓰는 시점에는 다윗 안에 그런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꼭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그 중년의 나이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도 뭐 여러 번 실수하죠. 근데 사실 오늘 2절의 고백은 단순히 자기가 지은 어떤 한 죄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은 다윗이 깊이 깨닫고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려고 애썼어도, 그리고 심지어 욥과 같이 범죄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게 진실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내가 행했던 어떤 작은, 예를 들면 특히 우리 얄팍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해달라 그러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상을 주세요. 그 부모가 물론 상을 주지요. 그렇지만 그 상을 주는 이유는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만,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 사실 그 상을 주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부모가 아니면 그 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얄팍하게 얼마나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게 이런 상을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께 내 간구의 근거가 되는. 근데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43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내가 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깊이 깨닫고,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에 다윗의 시편 중에 터가 무너지면 이런 구절이 있었죠. 사실 그 전까지 자신의 의를 붙들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지만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주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리고 내 지금 상태는 나의 원수가 나를 핍박해서 내가 마치 생명이 땅에 엎어진 것처럼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내가 갇혀 있는데, 다윗의 간구는 절절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간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쓴 겁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귀를 기울이시는 근거를 다른 어떤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 원인이나 당위성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너무 깊은 진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인생도 의롭지 못한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다윗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정말 내가 원수의 핍박을 받고 내 생명이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그런 깊은 어둠 속에 있는데,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이 너무나 깊이 그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쳐다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설교나 권하는 게 뭡니까? 힘을 내라.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서 힘을 내고 네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그거를 끄집어 올려서 힘을 내라. 근데 그 힘이 오늘 이 시편을 쓸 때 다윗한테는 없어요. 그게 조금 전에 고백입니다. 나는 마치 죽은 지 오랜 자가 그 음부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속이 상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이거를 극복할 어떠한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이것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고 정말 이것이 객관적으로 쳐다본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당위성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스트렝스로 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오늘 1절에서부터 처절하게 4절까지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이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5절을 한글로만 읽으면 마치 자신이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이 왜냐면 다윗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읊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는 사실 NIV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NIV를 보게 되면 I remember the days of long ago.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인생의 얘기가 아니에요. I meditate on all your works and consider what your hands have done. 여기서도 여전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억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에게는 자신 안에서 조금도
이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스트렝스도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마치 마른 땅이 너무나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이 그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펴니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이 또다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거를 묵상하면서 사실 이전에 많은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종해서 가겠다는 결단이 있든지 어떤 힘이 생겨나는데 오늘은 그 힘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나는 너무나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어서 사실 다윗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또다시 고백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태는 정말 마치 내가 음부의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진짜 내가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내가 심판이 내게 임하고 내가 망해서 죽어 엎드러지는 그 일이 임할까 깊이 두려워하면서 그 영혼 가운데 조그마한 스트렝스도 없어요.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참 이게 보면 아마 이 기도를 밤중 언제쯤 했을 겁니다. 자기 전에 한 건지 아니면 잠을 못 들 이때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밤 어느 시점에 했는데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이렇게 깊이 어둠 속에 있는지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 못하고 아침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테니까 새벽이 동토올 때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이 주님의 위로와 인자를 경험한 것이 언제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long ago 오래전에 근데 8절에도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는데 문둥병자들이 앉아있다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눈먼 소경들이 정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자격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지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이 말이죠. 하나님 내 안에 아무 이유도 없고 내게 그런 힘도 없고 정말 나는 내 영혼이 피곤하고 어둠 깊은 곳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참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여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셔야 하냐면
내 안에 어떤 의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록 정말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의롭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피하는 영혼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의뢰하는 거예요.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전에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의 의를 세우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십시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이끌으셔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도 아니고 주의 영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려주시는데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게는 그런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 143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정말 본질을 봐요. 그 본질이 뭐냐면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요만한 근거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은혜, 지금 다윗이 구하는 이것은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자기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때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조금만 내가 몇 순간만 지나면 내가 꼴깍꼴깍해서 죽기 때문에 그냥 뭐 반사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절명의 순간. 이게 정말 펜스에 살짝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구원인데 이 펜스에서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이쪽 자기가 반대쪽을 선택할 힘이 전혀 없고 자신 안에서도 그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귀한 것은 그리고 이것이 저는 하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다윗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내가 피하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의롭고 잘하고 똘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내가 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제목으로 붙인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절대절명의 선택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분,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다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의 정당성이 될 수 없는데 우리 하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143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교만한 기도였는가? 우리는 종종 오늘 143편이 가르쳐주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 좌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헌금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거는 정말 착각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아이가 부르짖을 때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받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정말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기꺼이 그 아이에게 베풀고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저는 요새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늘 이 시편 143편이 가르쳐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하심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고 많은 것을 했고 알게 모르게 이것이 나의 의의 정당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43편이 오늘 가르쳐 준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든 그것이 너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진실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인생도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가야 한다. 만약에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는 그 타당성과 근거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난 것이 아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4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이런 어둠이 임한 이유는 정말 그 진실된 절대적인 좌표에 가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오늘 저도 제가 다윗처럼 이것을 깊이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남은 인생이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시편 143편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영웅과 같은 다윗도 자신에게 심판이 임할까?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며 정말 인생의 깊은 암흑,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서 떨고 그 심령이 상해서 그 마음이 참담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오직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만이, 그 하나님의 심정만이 우리의 의지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심정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오늘 시편 143편에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착각한 날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의지할 반석이요, 근거이심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나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 마지막으로 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